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야는 여호와 야훼를 의미하고요. 할렐루야는 찬양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항상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사의 어떤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아니요, 목적이 이건데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뭐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그분은 영이신데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번에는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요, 이게 장소의 시간의 메인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감정과 함께 하세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함께 하신 것 같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누리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으면 다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볼 때 너 내 생각과 같구나. 너의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나의 마음의 씀씀이가 똑같구나. 용서하는 마음이 있구나. 긍휼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구나. 나의 형상이 너에게 있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의 형상과 닮았구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더 곁들여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냥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보시기 좋았더라지만 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와,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었지? 나의 전능함과 나의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만든 이게 이야 완벽해. 스스로 자화자찬할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를 위한 준비하심이. 그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딴 사람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준비와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았고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원래 그래요? 원래는 언제냐면요. 죄 지은 다음을 원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 짓기 이전이 원래예요. 우리의 원래.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지금 원래 아니에요. 그거 원래 아니에요. 그 원래는 내가 죄 지은 다음에 원래라면 그 원래 아니에요. 그 원래는 원래가 아니고 진짜 원래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원래죠. 나는 원래 어땠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걸어가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이게 정리해서 설명하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 말이 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 열매, 동상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저리 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다. 정말로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느꼈다라는 거죠.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취해야 될 이상의 것들이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욕심이에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 이상의 것을 내가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 욕심이에요. 그죠? 그게 욕심이에요. 그것이 죄를 만들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법률에 해당하는 죄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죄예요. 그 정의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중국에 가서 법에 중국인들 전도하지 말아라 하는데 삶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작부터 나는 범죄하려 왔구나. 중국 법에 접촉되러 왔구나. 그때부터 막 역주행하는 차들 보면서 너도 범죄인이니? 나도 범죄인이야. 나는 너희를 전도하는 건 중국 법을 일단 거스리고 나는 이 땅에 왔어. 모름이 합니까? 이 땅의 법들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의 범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건 모르고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르고 지은 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는 건요, 알면서도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이 되어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망, 죽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었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 거죠.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원래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너무나 좋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죄라는 표현을 쓰세요. 죄. 그들의 죄악이 내가 들린 대로가 맞는지 내가 확인하러 갈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크게 상달된다. 맞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확인해야지 아십니까? 우리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확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막 처망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당하고 끝. 이게 그들은 그래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죠.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고 뭐하고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오니까 끝. 그들의 입장은 그러지만 오늘은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입장과 하나님 일하심,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서 심판하시고 죄를 관가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절대 사랑하지 못하세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봐주셔야죠. 아니요. 사람은 봐주시고 싶으세요. 죄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의 공정성에서 어긋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은요,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 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방식대로 하세요. 가만두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원이고요. 저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그런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친구라고 표현하세요. 그 앞에는 이제 제자라고 표현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내 제자라고 말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곁들여서 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종이 아니야 너네들. 물론 우리도 자세가 중요하죠. 주님 친구라고 했으니까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자세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맞죠. 우리 자세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친구야, 나는 너를 생각할 때 종으로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종에게는 일만 시키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보만 하지, 명령만 하지 절대로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너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늘 나누길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말씀하시는 근거였습니다. 성경에는 욥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욥기. 배경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전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시기에 그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갑자기 막 당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혹시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것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욥 봤니? 욥 그 대단하지 않냐? 야, 난 내가 지었지만 좀 제대로 지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똑바로 살면 하나님의 어깨가 막 올라가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욥을 보면서 그러셨어요. 야, 욥 봤냐? 야. 근데 사단이 옆에 와서 이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거든 했는데,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을 해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욥의 삶에 개입해서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자연재해를 입어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당신 지금도 하나님 경외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포기해라고 하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아내가 마저 떠나가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있어요.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나 봐요. 여기 있는 이런 동역자들처럼 그런 동역자들이었나 봐요. 근데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와서 너가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니? 나 죄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죄가 있어야지만 심판하시고 죄가 없으면 심판 안 하셔. 죄와 너의 삶에 결부를 시켰던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돼. 신앙생활 잘 못한 거 아니야? 예배 잘 드리면 잘 돼.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돼. 잘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면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잘 못된 거를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된 거 아니니? 잘 안 된 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보고서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죄를 들먹거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교만합니다. 어떻게 당신도 모르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가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 중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훈련 과정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훈련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왜 삶에 대한 고난과 이것을 자꾸 훈련이다, 어떤 죄다, 막 여기에 결부시키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냐 하면서 결국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귀로 듣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 주님,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군요. 하늘 영광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군요. 어쩌면 그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서도 이삭을 바쳐라 시험하셨다 이해가 돼요. 너 나를 더 사랑해, 이삭을 사랑해, 이거 시험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주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너 알겠니? 나의 마음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는 나의 마음이 이렇단다. 그것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졌다. 너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면 너도 다 알아듣잖아. 이제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일을 해보자. 복음 전하는 일을 해보자. 뭐 그게 아닙니까? 니느웨를 갖고 가기 싫다고 해요. 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땅이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이 무너질 거라고 전해라. 아니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안 가요. 그래, 너 아니면 없냐? 갈 사람, 배 타고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선교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니느웨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사랑 많은 사람 손들어. 거기 가. 이렇게 일해야죠. 근데 하나님 일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원수마저도,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너와 나누고 싶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는 주님은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도전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게 이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야, 나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나는 오늘도 줄 수 있어. 오늘도 10년치 연봉 오늘 한 방에 못 주겠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광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계속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나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 하나님의 친구.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친구 좋죠. 하나님 입장에서 친구를 원하신다. 좀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 친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경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벌벌 떨어요. 정상인데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얼마나 성품이 좋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기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면 우리가 놀라 자빠질까 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기 알지도 못하는 동네 나사렛,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알지, 아십니까? 지도해보고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뭔 그런 동네에서, 여기로 따지면 저희 오포 저기 개천 밑에 있는 한 교회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 때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배를 만들어라. 배 주님이 만들어서 주시면 되죠. 뭐 어렵다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 배 하나 뭐 그냥 쭉 만들어서 야 여기다가 타. 너네 여기 타. 내가 철로 만들었다. 타라. 타다. 나 멋있지 않냐? 딱 가오도 살잖아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무 힘들게 뭐 며칠 7, 80년 평생을 그냥 배를 만드는데 또 저 밑에서 만들면은 나무 해가지고 굴려버리면 되지만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배가. 그럼 뜰 거 아니에요. 산 위에 참 난감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크게? 아무도 안 타잖아요. 당신 가족 8명 타는데 뭐 크게 만들어?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동물들 다 태우라고. 동물들이 당신 말을 왜 들어? 왜 타 거기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일평생을 배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왜요? 노아가 너무 힘들고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 세상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한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내가 너네들 괜히 지었어.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이거 언제 합니까? 진짜 괜히 낳아서 그럽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많이 해보시잖아요. 이 두 분 사모님 계신데, 그죠?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세 분, 그죠? 괜히 낳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때 이쁩니까? 그죠? 괜히 낳은 게 아니죠. 주님도 내가 너 지었으면 한탄하셨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그릇. 조금 더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 콜레스테롤만 쌓여요. 좀 더 넓은 집에서 자면 편해요. 편하긴 해요. 그거보다 이걸 또 양분화해서 그거랑 이거랑 분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초점이에요. 초점. 우리 초점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땠냐면요. 이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나누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랬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내년에는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들, 어쩌면 천군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어떤 뭐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고, 그죠? 누구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권속들에게 향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겠다고 해주시지, 평생 그게 본인의 꿈이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너를 통해서 큰 일 한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에 던지시는 말씀, 내가 소돔 고모라 땅의 죄악을 좀 확인해 보러 갈게 라고 했을 때 그는요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향한 중보자가 없고 죄가 있이 나아가면 그냥 불타 죽어버렸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의 대상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꼭 멸망시켜야겠습니까? 심판하셔야겠습니까? 그럼 심판한다 치더라도 이제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같이 멸망시키는 건 주님 공의로우지 못하십니다.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건 주님이 심판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공의롭다고 하시고 거기에도 의로운 사람 50명은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악인을 멸망시키며 그 의인이 함께 죽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온 땅을 용서할게. 또 한번 생각해 봐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서 45명은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얘기합니다.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말 바꿔서 죄송한데요. 화내지 마십시오. 40명은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3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10명이 있어서 내가 그 10명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줄게. 꿈을 줄게. 막 여기에 매여서 이게 주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는 잠깐 접어놓고. 주님 마음 아픈 곳이 어디지?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 그래요. 저를 통해, 저 통한 거는 일단 내비두고요. 일단은 주님 지금 마음이 저기에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할 건가요, 주님? 자신의 꿈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놓고서 그래서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멸망당하는 땅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는 상황이 벌어졌죠. 돌에 맞으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집사 막 갓 됐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창창하죠. 목회를 길게 봐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길게 봐야지. 멀리 봐야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뭘 길게 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데반 집사에게 그런 건 해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여러분, 돌 맞고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마음 있는 곳을 향하여 죽어가고 심판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하나님 멸망을 원하시지 않고 심판을 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심판당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 찾는 거죠. 이거죠. 내가 애를 막 혼내고 싶은데 그냥 혼내는 거는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근데 누가 좀 말렸으면 싶은 거 있죠. 말려줬으면 좋겠는 거, 이거. 말려줬으면 명분이 있어서 말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쉬웠어요. 그죠? 하도 자주 들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네, 주님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줘라. 너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줘. 미워하는 애 같이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선하게 대해주래. 저주하는 자가 있대요. 넌 그 인생 안 돼. 저주잖아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진짜. 진짜. 입을 하나 주셔서 다행이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2개였으면 참 힘들겠다. 하나였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먹을 땐 조용하니까. 많은 걸 많이 먹여주자. 밥을 많이 죽여주면 그래도 조용하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저 사람이 저주 안 하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안에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래요. 축복해 주래요. 축복에 목말라서 그러니까. 칭찬에 목말라서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시험하시면 안 돼요. 저를 막 저주하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테스트 해보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테스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정말로 그랬죠. 자신을 못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머리에 왕관이 아니라 왕이신데 가시로 만든 관을 꼭 누르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했죠. 다리에 못을 박으면서 거기까지도 좋은데 막 옷을 나눠서 갖겠대요. 막 찢기면 덮어주고 싸매줄 생각이 아니라 밑에서 막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옷을 가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신데 누가 더 좋은 옷을 가질까? 누가 더 좋은 거 가질까? 이러고 있으면요.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막 그러고 있으면요. 속이 아니에요. 잠깐 내려왔다 올라오고 싶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시간아 멈춰라고. 잠깐 내려갔다 와서.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죽는 이유는 저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전하기 위함이니까. 주님은 이런 형상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막 주님이 주신 꿈 가지고 주여 맞습니다. 크게 묵게되고 30평짜리 집을 차를 아멘 믿음이 좋다 막 그래 알겠다. 그것도 좋은데 좋다 그래 좋아. 근데 있잖아 오늘 아침 아까 기도한 것처럼 북한에는 지금 사상교육에 젖어서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뒤집을까? 주님 아니요. 그래도요 그 가운데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50명이 있으면 좀 남겨주시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희망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게 희망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50명 있기 때문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참아주십시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오늘 상수 형제가 여기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한 명 있으니까 주님 그 한 명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 상수 형제 한 명 때문에 내가 북한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쪽으로 바꿔볼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역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 내용에 빗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돔 땅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죄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 맞아요. 맞는데 10명 있으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의인 10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0명,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있는 10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의 인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저 사람들 죄 때문에 멸망당했어.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네들 죄 때문에 그래. 아니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롯이 멸망 중에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서가 아니라, 세상 길로 안 가서가 아니라,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을 안 닮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사 그 땅을 엎으시는 중에 그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건져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완전 멸망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결국 결론은 나 있잖아요. 그죠? 결론은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도 그것을 원하지만 결론은 알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는 것은 모두가 회개하는 걸 바라지만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건짐받는 자들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 마음 뺏겨봤자요, 안 찹니다. 쫙 돌아보십시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지. 근데도 이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건 그걸로 우리를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집으로, 성전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다 비주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들러엎으시고 막 내쫓으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하셨다 표현하니까, 왜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강도소굴로 만들었냐 말씀하세요. 강도소굴. 누가 강도소굴로 만들었어? 누가 성전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이렇게 강도소굴로 만들었어?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한 개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틈에 들어오는 세상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 강도소굴로 만들어놨느냐, 누가 이렇게 강도소굴로 만들어놨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